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목표 지점에 이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셔야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우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사모한 만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는 만큼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중에 너희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편지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늘 편지를 하였습니다. 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왜 신앙의 퇴보가 되어 있느냐라는 이런 걱정 어린 마음 속에서 너희들의 성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능력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늘 그는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나는 몇 번이나 반복하였는지 모른다라고 편지에 기록하여 놓을 정도로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였기에 당신이 개척한 그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수년간 하루에 몇 번씩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편지를 썼던 사도, 그 사도의 눈물의 편지는 그와 같은 간절함은 여러 군데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바라는데 제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의 마음으로서 늘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늘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심정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자녀답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무엇이더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들 영생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생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바로 신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신의 성품, 신의 인격,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드러나고 나올 때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영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적 생명, 즉 영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독려하며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방법이 이러하더란 것이에요. 4장 1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만큼 나의 신분에 대한 자각을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식과 이해와 자각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뜻하지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분투로 맺어지는 열매가 결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에게나 노력과 분투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을 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열심히 노력하였고 열심히 분투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영광을 위하여서 했던 일이 결국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그가 열심과 노력과 분투를 다하면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열심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더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그 수확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땅에다가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심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땅은 어디예요? 옥토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옥토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반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무엇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 수확, 이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과 분토를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과 노력을 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 지식과 자각이 이루어졌었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만들어 내시더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분토는
그 차후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올바르게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열심을 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열심은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내더란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열심을 내요.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파괴시키는 열심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열심이더란 거예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이해가 없어서 그가 행동하였었을 때 결국 무엇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사모함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헛된 열심, 제약된 열심, 나를 위한 열심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포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와 같은 거짓된 이름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 만족을 쫓아서 여러분들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를 여러분들 미워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를 미워하지만 더더욱 신천지가 저희 교회에다 편지 보내고 가면 전 버젓이 교회 그 옆에다가 버려요. 너희들 보라고. 너희들이 백날 천날 편지 보내봤자 나에게는 이것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던집니다. 보라고. 분명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은, 신천지 다닌 사람은 그 편지가 맨날 그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엉뚱한 열심은 결국 엉뚱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자각이 있는 자만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자각이 있는 자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그 열심은 결국 가짜 열매들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성숙되어진다라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거짓된 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여러분들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들 교육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을 잘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제약된 짓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걸리지 않는 더 흉악무도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더라고요. 교육으로도 여러분들, 윤리로도 도덕으로도 절대로 인간은 변화되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악함으로, 시대가 점점 여러분들 선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시대가 점점 더 악함으로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위에 뜨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서 여러분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저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니,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아놓은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러분들 TV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김건희가 나라 주식을 팔아먹었든지 뭐를 했든지 그게 국민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도움이 돼요? 그거 밝혀내면 국민들이 아싸 하고 박수치면서 여러분들 만세삼창합니까?
이재명이 여러분들 깜빵에 집어넣는다라고 여러분들 세상이 깨끗해지고 뒤바뀌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르냔 말이에요. 국정은 뒤로 제쳐놓고 민생 자기들은 떠들어대지만 결국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그 비방거리를 만들어내는데 늘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낼수록 이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피폐해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상대를 헐뜯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내 감정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풍요롭지가 못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엇으로 보이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경찰 눈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뭘로만 보이겠어요? 네? 경찰 눈에는 뭘로 보이겠냔 말이에요. 전부 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범죄자로 보일 거 아닙니까? 저 사람 겉은 저렇게 선하게 깨끗하게 생겼는데 저거 혹시 범죄자 아니야? 저 죄 짓는 사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세상이 악한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무슨 선을 만들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자각이 없는 인간이 선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회는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으로 가더란 거예요? 다 자기 입맛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입맛. 내 입맛에 맞으면 선이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내 입에 맞으면 그 집은 맛집이고 내 입에 안 맞으면 그 집은 맛집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 집을 맛집이라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맛이 틀리고 미각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해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여러분들 무엇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여러분들 무엇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무엇하기 바쁘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 바쁘더란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하는 이곳에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비난을 하니까 교회가 점점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피폐해져요. 점점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적과 꿀이 흘렀던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이 다시 애굽화 사막화로 바뀌어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헛된 인간들의 열심과 그 노력과 분토가 결국 이 가짜라는 열매들을 계속 생산하여 만들어내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영을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그 열심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서 이 영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열심은 이 죽을 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옛사람 삶 속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삶 가운데서 넘어짐과 실패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집요함과 그 죄로 인한 더러움 그리고 그 죄에 인한 불가능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를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색하게 만들 정도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나게끔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뜬 이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자각과 올바른 이해를 쌓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토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숙의 단계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그 시간이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평생, 일평생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들 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있습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한순간에 추수할 곡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도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할 수 없음 그리고 나의 추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더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올바른 자각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선한 행위들은 별로 결코 중요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악당이 있을 수도 있더란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당이 평생 악을 행하면서 이게 죄인이구나. 이게 죽어야 할 자구나. 내가 이 세상에 힘을 쌓아 그리고 남을 밟아 참 행복에 도달하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가 바로 악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결국 그 사람이 그 마지막에 천국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달려있는 그 한 강도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내 이름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고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그 고백이 있을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열심으로 그 입을 띄려 해도 결코 띄어지지 않냐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god아버린 이 혀를 하나님의 손으로 펴준 자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신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무엇했어요? 도둑질을 하면서 남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악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즐거웠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밤이슬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그 새벽을 돌아다녔을 때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정상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멋지게 넥타이를 딱 매고 양복을 입고 옆에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그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동경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환경,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 그래서 더 악랄하게, 더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도둑. 그런데 그에게 문득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여지자 그는 무엇하더라고요? 저분이야말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저분이야말로 나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되자 그의 입에서 곧장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 갈 때 내 이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악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가 주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었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한낮의 빛이 그 아침의 태양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을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보이지 아니하였던 어둠에 잠겨있던 우리들과 그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찬란한 아침의 빛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눈을 떠서 이 하루를 맞이한 게 아니라 어둠이었고 죽어 있었고 잠들어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싸워 승리하여 우리들에게 그 빛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눈을 떴으니까 아침이 됐지. 나의 노력, 나의 의지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이해, 올바른 자각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보이지 아니하게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분투하면서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를 세워주고 있다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들에게 감사로 남아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올바른 씨가 좋은 땅, 옥토에 심어져 있는 자에게 나오는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잖아요.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나의 열심, 나의 수고로 내가 언제든지 시간만 투자하면 나는 이 자갈들 다 빼내고 거기다 거름 듬뿍 쪄서 나는 기름지고 찰진 땅이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속삭인 것입니다. 성도는 나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시간이요, 참된 행복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 아니요. 그 언젠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는 이미 눈뜨고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눈을 뜨고 우리의 불가능함과 우리의 부질없는 그 죄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 뒤에 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자각이 있을 때 내게 오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화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선한 삶, 착한 삶, 구제의 삶 이런 것들이 열매로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지 그런 선한 삶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실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헛되고 제약된 욕심이 여러분들 안에 없는 줄 저는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히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한 자가 되어야지 내가 착한 삶,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나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어디 안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그 삶 가운데 선한 삶, 착한 삶, 구제의 삶이 당연히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된 목적, 잘못된 목표를 향하면 그 길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목적이 되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순교와 성교와 헌금과 구제와 봉사가 나오는 것은 이게 나의 목적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당하였습니까? 그는 연락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길을 인도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대접을 받는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사도로서 대접을 받는 그와 같은 길을 갔습니까? 아니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연락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어요. 또한 그는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난파된 배에 여러분들 그냥 처박혀서 그 자리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바울의 열심의 열매가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그 바울들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바울이 열심을 내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혀져 있었을 때 그 열매들이 더욱더 돈독하게 나타나더란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아니 바울이 열심을 냈을 때 여러분들 더 많은 은혜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건 누구의 열심이에요? 바로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계시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지식, 잘못된 자각, 잘못된 이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실패를 통하여서, 좌절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결단코 할 수 없음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가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에 예배, 돌아오는 10월 27일 날 예배 드리면 이 10월 달 예배는 여러분들 끝입니다. 보세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령 감사 예배 드렸었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셨던 것들 여러분들 얼마만큼 열매 맺으셨습니까? 작심 3일도 안 돼서 여러분들 흐지부지하게 됐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뭔 고백을 했고 뭘 다짐했는지 조차도 까먹어버린 우리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날마다 눈 뜨면서 배우며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못하세요? 질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왕자요, 너희는 하늘의 공주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상에 썩은 음식을 두고 그것을 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조선실록에만 보더라도 그 왕들이 먹었던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여러분들 TV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전국 각각 곳곳에서 여러분들 진귀한 물건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진귀한 음식들은 왕의 수라상에 전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왕이 썩은 고기를 먹습니까? 썩은 음식을 먹습니까? 행여라도 탈날까봐 여러분들 무엇해요? 시중 주는 자들이 음식이 쉬었는지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이게 간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전부 다 왕의 수라상에 올리기 전에 전부 조금씩 다 맛을 봐요.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그 입맛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한 상을 차려서 왕에게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왕자예요. 우리는 하늘의 공주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가장 맛있는 것으로 우리들을 대접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밥상을 받아놓고도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이 먹고 있는 그 썩어버린 썩은 내 펄퍼 나라는 구더기 잔뜩 끼어있는 그 음식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 과히 맞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질책합니다. 너희 눈을 떴으면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구더기가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저것을 너희가 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눈 뜨지 못하는 자들이 탐하는 거고 너희는 눈을 떴으니까 그것이 그 음식이 그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안다면 너희는 진정한 신령한 것을 찾아야 할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떠준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들 뭘 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근심 걱정 없이 부귀영화 누리면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후자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책하실 수밖에 없죠. 네 진짜 하늘의 왕자 맞아? 너 정말 하늘의 공주 맞아? 난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진귀한 것으로 나는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식하고 입히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하였던 그 음식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이 연회를 열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책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뜬 자라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기를 소망하여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의 현란한 네온사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빨리 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애타는 심정, 다시 보고 싶다라는, 다시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라는 그 그리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소망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눈뜬 자가 맞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올바른 자각,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례대로 해왔던 그와 같은 방식이니까 그냥 한 시간 엉덩이 붙이고 때우고 오자라는 식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와 같은 소망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 못하는 데 애타는 심정,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눈을 떴다면서도 하나님, 왜 내 마음은 늘 잔치집에 있을까요? 왜 내 마음은 이 세상의 화려함만을 보고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눈을 뜨고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뜬 자라면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구더기와 냄새와 악취가 가득한 그와 같은 세상임을 하나님 나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이 세상의 것을 더 갖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 늘어놓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언제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언제쯤 하나님 내게서 터져나올까요? 나는 언제쯤 그 하늘의 백성다운 삶, 하늘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삶을 하나님 나는 언제쯤 그 삶을 누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애통한 심정이 있어야 한다고. 몰랐다면 이제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들었으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렇게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설득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다 해서 여러분들 안 될 게 되고 될 것이 안 되는 거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 설교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켜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셨겠죠. 근데 안 되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지난 6년의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제 열심이, 제 수고가 참 많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더 악착같이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교회보다 좀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그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그 열심. 근데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왜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듣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자들 또한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게.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정말 내가 살지 못함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수 믿었다라고 여러분들 전부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 아버지가 내 손에 붙여준 자를 단 한 명도 놓치고지 아니하게끔 나는 그 양들을 돌본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신앙, 이런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쩔까? 내가 만약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나는 어떡할까? 여러분들 그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 못해요.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린 것인지를 아니까. 그러니 그런 심정으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아닐까라는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이 옷자락이라도 잡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의 이 신발끈이라도 나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저 죽어도 거기 가기 싫어요. 그러니 나 붙들래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붙들래요. 설사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옷자락 붙들래요. 나는 거기만큼 가기 싫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거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놓으면 하나님 나는 진짜 영원한 지옥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나 붙들래요. 나 붙잡을래요.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가 결단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신발끈, 하나님의 그 옷자락 그거 하나님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지식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을 온전히 자각하여 행위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